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매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에서 23장까지 말씀입니다.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그 광야길에서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미리암이 또한 거기서 장사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원망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다투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면서 왜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에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또한 죽게 하느냐고 아우성거립니다. 우리는 물이 없을 때, 양식이 없을 때, 너무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아우성거리는 그 모습을 볼 때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십시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회중을 모아서 이제는 반석에다가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손을 높이 들어서 그 지팡이를 반석을 때렸습니다. 2번이나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라 하면서 그 반석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쳤습니다. 그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를 드러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보여집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큰 소리가 나고 이제는 자기의 생각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접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을 친 모세의 그 행동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한 그 사건, 참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멀리 바라보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만 더 바라보며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아론이 또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바 물에서 거역한 그 까닭으로 인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셀이 또한 호르산에 오릅니다. 자,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리아셀에게 입혔습니다. 제사장의 그 옷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이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을 또한 벗겨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의 소리를 그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이제는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1장) 21절에 보면 이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이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아모리 왕 시온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22장부터 보면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을 찾아갑니다.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발락에게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또 보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나님께서는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내 입에 주는 말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계속해서 이 발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의 말을 좀 해달라고. 제단에 제물을 쌓아놓고 이제는 제사를 드리면서 발람에게 저주의 말을 좀 해달라고, 그 예언을 좀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이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전하는 발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요. 발람의 애언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발락은 요청을 합니다. 자, 비스가 꼭대기에 가서 7 제단을 한번 쌓아서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발람의 애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2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말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생이 아니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어떠한 말이 나와야 될까요? 저주의 말이 나와야 될까요? 불평의 말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온전하게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청하십니다. 원망의 말이 아니라, 불평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던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오늘도 우리가 물어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발람의 그 말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매일매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나갑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평안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바로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이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원망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살리며 회복시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능히 잘해낼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온전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